할렐루야. 예배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의 그 연약함의 한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죄의 한계, 육체의 한계, 그리고 죽음의 한계, 연약함의 한계, 불행의 한계, 고난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또한 함께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믿음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다른 종교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무엇이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인류 구원의 유일한 해답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세상의 여타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분명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한계를 넘어 구원을 경험하게 하죠. 또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참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은 있기는 하지만 믿음은 분명하게 확신하건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 역사로 창조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를 들기만 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은 믿음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람에게 계시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우리가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한없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읽은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리고 그를 사명자로 보내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원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고안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또한 사람들이 새긴 것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5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요. 이사야 40장 19절에서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입니다. 4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헛된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줄로 아는데요. 여러분들이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믿습니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지금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목적은 신을 통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어떤 우리의 그 소원이나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는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뜻 앞에 무릎을 꿇게 하며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는 천국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삶을 통하여 펼쳐나가며 실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신을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 곧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믿음의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의 종교는 신을 어떻게 만납니까? 수행을 통하여 신을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발을 하면서 대화를 한 30여 분 나눴는데 이제 불교에 관한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시고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부처는 신이 아닙니다. 부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불교는 뭡니까? 우리 학생들도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 같은 데 배우는데요. 이 부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게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들이 또는 불교 신자들이 수행을 하고 보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도를 깨우쳐서 오늘 부처가 되는 거예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불교에서는 극락을 이야기하지만 천국은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왜 갈 수 없어요? 끊임없이 윤회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뱀으로도 태어나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많은 업을 쌓으며 이렇게 덕을 세우면 뭐해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언제 극락을 가겠어요? 갈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행을 해서 쌓으면 부처가 되고 극락에 간다는데 결국은 또 다시 환생이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 교리에 의하면 거기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와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믿음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도구로 삼는 게 아니에요.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를 하나님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신을 찾아 나아가는 종교예요. 그런데 보세요. 불교 같은 것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그렇고 스스로 자기 어떤 깨우침과 도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만약에 그들에게 신이 있다 할지라도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봐라, 와서 나를 만나봐라, 너희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 수단을 사용하든지 간에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오직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주어진 이 믿음을 통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거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거저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그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믿음은 거저 주어진 것이고 한번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우리 속에 스물스물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못해도 교회 앞에 나가가지고 십자가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의식 없이 살아도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당부드리고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적어도 여러분 세상에서 욕먹지 마십시오.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의 과정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믿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신에게 종속되는 법칙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을 자유를 얻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면 구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속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그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교회 다니면 주일 지켜야지, 헌금 생활해야지, 부르면 가야지, 여러 가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주일날, 일요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일요일날 편하게 쉬고 집에서 좀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건데 편안하게 쉬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다 할 수 있는데 주일은 꼬박꼬박 어떻게 해요?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 또 안 나오면 체크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또 로마서 6장 18절과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는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 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한 것 같으나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도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모든 다 누구였어요? 마귀의 종, 사탄의 종, 죄의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 죄의 속박 속에 살아가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종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 온전한 자유를 얻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악한 마귀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마귀에게 종로로 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왜 세상의 다른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인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다르다. 신에 대한 목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근거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그 응답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 세상에서 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어떠하죠?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말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가진 자들, 세상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고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자유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유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 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언제 계획하시고 언제 이루셨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언제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그가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믿음이에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아니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화평,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처음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왜 믿는가? 바른 믿음의 동기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바로 아는 자만이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아니 어떻게 믿습니까? 과연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